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피값을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피값을 갚아달라고 청원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상황에 펼쳐졌었지요. 저는 이미 해석해드리기를 이 영혼들은 꼭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이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이었어요? 순교자들의 정해진 수가 있고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숫자가 다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숫자가 다 차이까지 잠시 동안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영원 가운데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다면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었고 삶의 근본으로 삼았던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7 부류로 언급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를 향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루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읽어드린 본문 1절을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상황이 전환이 되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할 꽉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이 뭘까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그 바람은 장차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어서 그들을 해하게 될 그 바람이지요. 2절 3절 말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람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시행할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을 닿기까지만 기다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 붙잡혀 있는 것이고 보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계시록 9장에 가면 어떻게 설명되어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나 팔가니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과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일만 끝나면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은 붙잡고 있는 그 바람을 놓아 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바람이 불면서 온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시급하고도 급박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표현돼요. 이 표현의 원문을 보면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바람이 가만히 있어, 잔잔하게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바람을 불어나가려고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못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한 시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아버리면 그때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이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거든요.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그러한 상황의 일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2006월절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정에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이마에 인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후로 시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치는 인이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맞으면 이 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이 인을 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을 맞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소유되고 속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실을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을 치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곧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실 때가 되면 그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을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분명하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을 맞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여기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으로 헤아려진 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양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서양 이단들은 이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숫자로 정하면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소수 엘리트 신자들만 이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안식교나 몰몬에서는 이 14만 4천을 상징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교파에 속해야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어떻게 나온 숫자나 본문의 설명을 그대로 쫓아가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 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명단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도 그 민수기 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의 그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이 계수해 보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민수기 1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진영별로 계수할지니라. 그렇게 뭐예요? 전쟁에 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는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 순서에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명단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쉽게 보면 이 9번째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민수기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8번째로 레위 지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12지파의 명단과 본문의 12지파의 명단이 다른 건 뭐냐?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명단이 이스라엘 육적인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바꿔서 나타나고 단지파는 빠져 있고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어떤 변화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9장 6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일이 혈통이나 율법의 열심을 따라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 상징수인데, 구약의 선택수인 구약 교회를 의미하는 12에다가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12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숫자, 가장 많은, 물론 그 이상의 숫자의 개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100만 원 그러면 제일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은 몇 조, 억까지는 아니고 몇 조. 조가 굉장히 큰 돈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그 위에 경도 있고 해도 있고 숫자가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 그러면 제일 큰 수. 똑같은 거예요. 1000 그러면 제일 큰 수예요. 그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나오는 것인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채워지고 완전하게 채워졌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완전하게 채워졌다. 그게 14만 4천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구약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와 신약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완전히 다 채워진 숫자가 뭐예요? 그게 14만 4천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사도 요한이 들었던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9절로 10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 앉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물론 어떤 분들은 24만 4천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그 영혼들이나 사도 요한이 들었던 14만 4천이나 또 눈으로 보았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나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머리에 그 이마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게 2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인 것이고, 그들 가운데 구약교회도 속해 있고 신약교회도 속해 있고, 그렇지만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면서 그 숫자가 무한대는 아니다. 무한대는 아니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단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꼭 그런 마음의 믿음과 입술에 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말씀드린다면, 이 요한 사도께서 보았을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신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찬양했다고 이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흰 옷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대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지요. 승리한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 흰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사람들만 다 흰옷 입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냐?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진, 그것이 흰색으로, 흰 옷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종려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종려가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죠. 초실절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성령 강림절, 맥추절 그로 지켜지면서 뭐예요? 구원받은 첫 열매로 우리가 택하여진 것,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고 또 성령 강림절이고 그런 것이죠. 오순절이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오늘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한 해의 추수가 맞춰진 그 모든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 초막을, 종려나무 가지를 뻗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로 그 절기를 대신해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면서 지키는 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초막절의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마지막 날 이루실 그분의 나라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나면 반드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꼭 그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본문에 나타난 이 14만 4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 그 무리 가운데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더 잘 믿어서 반드시 이 14만 4천에 속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